우리 광교 꿈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지금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영화 짧은 클립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된 영화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처음 접했었고 나오는 배우들은 꽤 인지도가 있던 배우들이던데 아마 이렇게 아주 상업용 흥행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한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분이 직업은 이제 아주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게 됩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절망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께 왜 내 아내를 그토록 안타까운 사고로 자기로부터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늘 그런 마음에 이제 어려움을 풀리지 않는 그 질문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사랑하는 이제 동생 가족이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 사랑하는 동생 가족 또 그 조카들에게 또 보면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가족의 안에서 이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끔씩 이 토네이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미국 중서부의 토네이도 때문에 7명이 돌아가셨다는 보도가 해외 단신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그냥 보는 그냥 폭풍, 태풍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자연재해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토네이도는 너무나도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집을 때로는 삼켜버리기도 하는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힘은 참 대단하고 그 앞에서 인간은 참 나약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이 주인공에게는 혼자 있을 때 그래도 그나마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아주 작진 않습니다. 중간 정도의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집에 혼자 두고 그 가족들, 동생 가족을 만나러 잠시 여행을 갔는데 토네이도가 갑자기 발생해서 그 집을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지막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그 반려견마저도 실종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절방하고 이게 너무나도 그 비극적인 일이 연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탄원하는데요. 우리도 가끔 탄원하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기도들을 우리도 하긴 하는데 이 사람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이겠지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성직자들을 증언대로 세우면서 재판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나는 그것을 듣고 싶다. 조금은 발칙한 시도이긴 합니다만은 영화에서 그 장면 중에 한 주교를 증언대에 세우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영어로 보시고 그 뒤에 내용은 제가 또 한글로 풀어놨으니까 잠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Why would a loving God allow these tragedies to happen? Does the Lord, as Mr. Frank suggests, want us to suffer?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넘겨주시죠.
지금 보신 영상은 예, 화면 계속 띄워주십시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출처를 항상 밝혀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 영화 장면,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장면의 클립을 가져왔고요. 이 영화 제목은 프랭크 vs. 갓해서 2014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지금 이제 신문을 하니까 증인인 그 한 주교가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보았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네, 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나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대답을 이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주교가 한 4가지 문단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아마 이미 다 영어로 알아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힘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내게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가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이요. 내가 용기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견디고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영화 짧은 장면에서 왜 이 사람이 이 재판을 청구한 이 사람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걸 원하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주교가 대답한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하죠. 또 기도를 하라고 권면도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도는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못하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온 대사처럼 우리는 강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풀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문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랑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히려 나에게 보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었구나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요청한 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아시면 좋겠어요.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많이 교훈과 같은 격언과 같은 말들 중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즉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이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욱 깊게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몸짱 되기 원하셔서 운동 열심히 해본 분 계세요? 예, 저는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30대 초중반까지는 몸이 좋았는데 지금은 근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슬림한 몸매가 됐지만, 여러분 근육이 커지는 원리를 아십니까?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를 아세요? 무거운 걸 들잖아요. 여러분 가벼운 거 그냥 뭐 손가락 하나로도 들 수 있는 뭐 1kg짜리, 뭐 어떤 여성분들은 그것도 꽤 운동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겨우 한 10번 정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들 수 있는 그런 그 바벨이나 아령 같은 것을 들면서 운동하잖아요. 그게 또 어느 정도 나에게 익숙해지고 가볍게 느껴지면 무게를 올리기도 합니다. 예. 왜 이렇게 하면 근육이 커지고 성장하고 근육이 생길까요? 그 원리는요, 실은 내가 원래 그냥 아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들 수 있는 무게를 들 때는 근육이 커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되게 무겁게 느낄 때 약간은 고통스럽죠. 팔이 막 뻐근하기도 하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찢어질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막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미세한 근육이 손상됩니다. 또는 근육 세포가 약간은 파괴된다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평소에 익숙하게 들 수 있는 무게 이상으로 근육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정말 겨우 막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겨우 하나 두 개 들 수 있을 때 그게 운동이 된다고 그러고, 그게 근육 생성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파손된 근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가치유 능력에 의해서 빠르게 복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 학습 활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있죠. 그게 바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집 몇 개 사주셨어요? 야, 문제집, 다른 종류의 문제집 시험 보기 전에 한 3개는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보기 전에 자신의 그 시험에 실수 없이 또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서 종류별로 문제집을 사서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는 친구들이 실제로 공부도 잘하고 성과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개념을 이해했다, 일반적인 개념, 뭐 수학 공식 하나 외웠지만 그것만 가지고 실제 문제에 닥치게 되면 그거를 능숙하게 풀기 어렵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많이 연습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골똘하게 생각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다가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 원리를 다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문제를 풀게 되면 아하 하면서 다음부터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쉽게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되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힘들잖아요. 문제집 3개 푸는 거 힘들잖아요. 운동 막 열심히 하는 거 힘들잖아요. 혹시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약을 하나 딱 먹으면 내 몸이 그냥 살이 쭉 빠져가지고 날씬해지면 좋겠다. 막 식단 조절하고 뭐 운동하지 않아도
이렇게 슬림한 몸매가 됐으면 좋겠다. 또는 반대로 아까 제가 근육 단련 훈련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내 몸이 그냥 짠하고 그 근육질 몸매가 되면 좋겠다. 오늘 해야 되는 숙제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혹시 문제지 뒤에 있는 답안지를 보면서 막 풀기도 해요. 그럼 거기에 설명이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답 2번. 맞네 하면서 쭉 푸는데 정답지를 보고 풀면서 왠지 시험을 보면 잘 볼 것 같은 착각에 빠져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걸 언제 다 풀지 하다가 답지 보면서 푸니까 술술 풀려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쉽게 풀릴 줄 착각하고 있다가 막상 시험에 났는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지만 정작 내가 고심하고 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풀어보진 않았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풀다가 운 좋게 맞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맞추지 못한 시험 결과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도 합니다. 결혼의 환상을 깨라. 어떤 분이 결혼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늘 같이 살면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알콩달콩 사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결혼하신 분이 엄중한 표정을 지으며 그 환상을 깨라. 결혼의 환상이 있구나 라고 우리 그런 말들 종종 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제가 이번 학기 강의하는 가족 상담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 과목을 강의할 때 늘 이런 말로 시작하곤 합니다.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건강한 가족. 좋은 가족이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 아닐까요? 그럼 제가 바로 대답합니다. 문제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족은 없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문제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린 다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뜻으로 충고하고 조언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파국에 치닫잖아요. 특히 사춘기 자녀와 대화하다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반항하고 대답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가족이지만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가족은 그럼 무엇이냐? 문제 없는 가족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 가족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잘 아는 가족이에요. 다 그래 그냥 덮어놔. 아니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문제를 덮어놓고 회피하고 시선을 돌리기만 하는 가족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잘 아는 가족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때로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거나 지혜를 갖게도 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이에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 견뎌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가족들이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에요. 문제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때로는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가족이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도 성경에 등장하는 소위 유명한 인물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나도 이런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에는 크고 작은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족의 아픔, 경제적 어려움, 직장에서의 갈등, 학업에서의 어려움, 실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탄원하고, 마치 아까 영화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 응답의 환상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 응답의 신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우리가 그저 바라기만 하는 환상, 바라는 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가 나와라 뚝딱 하면 되는 그냥 환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도 응답의 방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아이들도요, 물론 엄마가 잘 먹이고 잘 돌보고 하면 당연히 그걸 또 당연한 양육 과정이겠지만요, 아이들은 여러분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쑥쑥 큰다, 어제 오늘이 다를 정도로 아이가 큰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모든 유기체는 자신에게 부여된 성장을 향하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너지를 부여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고초들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우와,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 또는 어려움, 이 문제, 하지만 꼭 풀어야 할 숙제 같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이해하느냐, 문제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롭기를 원하시지만 단순히 지식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너는 강해질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고 또 그러길 간절히 원하지만 항상 아이를 모든 위험, 모든 어떤 과제, 모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부모가 나서서 다 보호하고 구해주기만 한다면 과연 그 아이는 정말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동 발달 시기에 아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죠? 돌 지나고 이러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동시킬 수 있는 아이 입장에서는 슈퍼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엄마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낮은 포복으로 좀 기어다니는 정도였지, 엄마처럼 형 누나처럼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걷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순간 이 아이는 자기도 세상을 탐험하고 싶고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강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가득 차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고 싶고, 손을 뻗어서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물건에 나도 내가 직접 한번 만져볼까 하는 호기심을 발동시킵니다. 이때 많은 엄마들은 두 가지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그래, 아이가 저렇게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해서 쫓아다니면서
손을 내밀면 엄마가 집어줄게.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엄마가 데려다 줄게. 번쩍 들어서 거기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아이가 뭘 원하는 걸 엄마는 금방 알아차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때 마치 마법처럼 아이의 입장에서는 원하기만 하면 뿅뿅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의 발달에 어떤 엄마의 반응이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 형성에 있어서 더 건강할까요? 더 강한 인내력 또는 적응력을 가지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충분히 상황이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동 발달 또는 아동 상담 학자들은 정말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이가 약간의 좌절을 겪더라도 허용해 주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굉장히 넌센스적인 표현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최적의 좌절. 최적의 좌절을 잘 허용하는 부모가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딱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호한 기준이긴 합니다. 뭐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이가 넘어졌는데 혼자 처음에는 앙 울겠죠. 아프지 않아도 놀라서 울 수도 있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처음 경험이라 뭔가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스스로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최적의 좌절을 경험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걸은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지지하고, 조금 아팠을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면 엄마 아빠가 늘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하지만 내가 혼자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경험을 하기 이전과 그 경험을 한 이후의 아이는 분명 성장했죠. 성숙했죠. 다음에 또 유사한 어떤 어려움,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내공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잉보호, 온실 속의 화초,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약한 존재로, 적응력이 없고 강하지 않은 존재로 자라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되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때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부모가 알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듯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순간적으로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나는 기도하죠. 답지 보고 쓱 보고 이런 거구나, 쉽게 풀면 너무 좋겠다라고 원하고 기대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내는 그 순간 나는 다음부터 이전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입니까? 똑같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크리스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크리스찬은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문제를 수용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그 전에는 학습 이런 거 할 일이 없지만 어떤 문제를 풀다가 아빠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저는 항상 문제를 소리 내어서 천천히 읽어달라고 합니다. 저에게. 아빠가 도와줄게. 이 문제를 아빠가 풀 수 있도록 천천히 문제를 크게 읽어볼래? 저한테 알려달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읽어요. 천천히 읽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야 되니까 빨리 눈으로 읽을 수는 없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읽다가 아빠 가세요 그래요. 알겠대. 아까 쓱 보고 풀려고 그랬는데 뭐지? 몰라서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문제를 다시 읽다 보니까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문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풀 수 있겠다라고 바로 판단이 되니까 아빠 이 문제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도착했을까? 왜 나에게 벌어졌을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풀이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힘들어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될 대로 되겠지, 운 좋으면 해결되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잘 이해한 사람들은, 아직 그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한편으로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분명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어떤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그 결과는 나에게 성장으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말씀이죠. 이 확실한 말씀을 흔들리지 않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크리스찬 맞죠? 그럼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우리가 교리적인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어. 여전히 문제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크리스찬의 고백이 아닐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은 폭력적인 언행이 난무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허락하신 천부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사랑과 평화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행위로는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한 우리의 태도일까?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2025년 대한민국 이 땅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가 어떤 선택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상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내 역할들을 하는 것이,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개인의 몫이겠죠. 자기가 삶의 주체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삶에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에 불평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달라 그랬지, 힘든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직접적인 사랑을 주시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교수로서 상담심리학 전공 분야에서 강의하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상담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이때 수많은, 우리가 내담자, 상담에 오시는 분들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저는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왔다고 늘 고백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분들과의 만남, 그 내담자들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또 저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선물처럼 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신다는 이 기도 응답의 신비를 여러분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완전히 이 신비를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나처럼 하세요, 나는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도 깨달으세요, 이런 의미 절대 아니에요. 저도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달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과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풀어야 하는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처럼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